원망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원망이라는 것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또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을 향해서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부모님들에게 이런 걸로 원망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학교 지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왜 안 깨웠어? 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야, 너 깨웠네. 네가 안 일어난 거잖아. 항상 그러잖아요. 맞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엄마 왜 안 깨웠어? 그러니까 네가 안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헐레박도 학교 가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원망을 하죠? 흔히 원망은 우리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물을 때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냈네,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일이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또 잘 안 되면 남 때문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주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제가 이렇게 생기면 나도 참 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에 또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지금 이제 홍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했다고 하죠?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뒤 모두가 막혀있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원망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이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지금 홍해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구원하셨으면 형통해야 되고 또 평탄한 길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홍해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길 대신에, 빠른 길 대신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홍해로 가라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까지 가라고 하시면서 문제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탓할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문제 앞에서 보여준 이 원망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원망의 모습은 그들의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들의 처음 된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대요? 담대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홍해 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담대하게. 처음의 시작은 담대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여준 이 담대함은 뭐냐면 그 원어의 그 의미는 높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높은 손을 들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행진할 때 막 행진할 때 막 구호하고 하잖아요. 막 우리 가자 하면서 승리하자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손 들고 그렇게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니까 좋아가지고 손을 들고 담대하게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사기 충만한 모습으로 처음에 나왔던 것이죠. 한 주석가는 그 높이 든 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선언하는 지도자가 손을 높이 치켜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잖아요. 막 우리 청군이 이겼다 막 하고 하듯이 승리자의 그런 손을 높이 든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담대히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에 직면하니까 그 문제를 보았고 본즉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손 높이 들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지만 바로의 군대를 보고 그리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할 땐 막 하나님 의지하면서 왠지 내가 어디 가든지 승리할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것 같고 뭐 거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에 막상 직면하고 그 문제를 겪게 되고 그 문제를 본즉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으면 좀 잘 됐으면 좋잖아요. 형통했으면 좋고 좋은 길로 갔으면 좋고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셨으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남보다 우리가 또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더 건강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박 나야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대박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들과 힘듦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말씀하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그 왕과 바로의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런 주석책에 보니까 출애굽기 이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 알기. 출애굽기 전체 주제가 하나님 알기래요.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불 붙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이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편하고 좋고 하니까
그냥 조금 감사하는 조금 있어요. 그냥 감사는 조금 있고, 그러다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특히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되면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를 겪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그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사랑방 그 목자 모임 하는데 한 권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와 또 어저께 한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한 분은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한 집사님은 본인의 건강의 문제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 건강의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나랑 상관없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를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 또 한 집사님의 가정의 사업체를 또 방문하면서 신방했는데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누구나 힘드신데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고 사업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요즘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는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비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넘어갔다가 또 다시 또 고비가 오면 또 그 고비를 또 넘어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경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의 가정은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하시면서 고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피부로 만나는 거예요. 피부로 경험하고 있으시는 거죠. 그 어려움 가운데 고비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 성경 이야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다니엘, 욥, 한나, 에스더 그냥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고난을 당했고 문제를 겪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그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게 하리라. 그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가요? 물론 그 겪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겪는 그 일들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원망을 넘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경직되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판단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제대로 뭔가 사고가 되지 않아요. 이 정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서 스포츠 경기 중에 입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스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육이 경직돼서 평소에 잘하던 동작들이 잘 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골프에서 너무나도 이제 쉬운 퍼팅이에요. 너무나 짧은 거리의 그 퍼팅인데 평소에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퍼팅을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너무나도 쉬운 그 짧은 거리 퍼팅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입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골프 선수들이 다 입스를 겪게 된대요. 그 시간들을 겪고 그 입스가 있고 그 시간들을 또 뛰어넘어야지만 이제 훌륭한 그런 이제 골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에서도 너무나도 잘하던 투수나 포수가 송구를 못 하는 거예요. 주자가 도루를 하는데 송구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실패해서 빠질까 봐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구에서도 입스인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3년 정도 공부하면서 정말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느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 제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거 거의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선생님이 혼나면 뭐 무섭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있어도 뭔가 내가 뭔가를 직면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 일에 부딪혀가지고 내가 두렵다라는 것을 거의 느껴보지 없는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는. 근데 외국 가서부터 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걸 내가 많이 느껴봤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처음에 유학 갈 때는 학기 이제 시작이 3개월 되기 전에 이제 입학 통지서를 3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유학 비자가 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달 만에 이제 그 개강하는 때 이제 바로 그냥 미국 간 거예요. 3개월 만에 느닷없이 미국 간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 손 들고 막 좋아가지고 갔어요. 나 이제 유학 간다 하면서 자, 꿈에 그리던 유학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아직 바로의 군대를 내가 만나기 전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영어를 너무 못한 상태로 그냥 느닷없이 간 거예요.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가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서 지내면 영어가 늘 줄 알았어요. 근데 절대 안 늘어요. 절대 안 늘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가면 안 돼요. 제가 30대 후반에 갔던 거거든요. 30 거의 7인가? 6인가 7인가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못한 영어인데 가가지고 30대 후반에 가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가면 뭐가 부딪히고 뭐가 뭐 손짓 발짓도 하고 뭐 안 되면 번역기도 쓰고 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적인 업무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뭐 전화로 어디 뭐 은행에도 관공서에도 전화하고 공적인 업무를 또 가서 만나서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일들이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집 계약하는 거, 은행 개설하는 거, 그리고 뭐 인터넷 개설하는 거, 연결하는 거, 또 집에 뭐가 지금 수도가 터지고 하면 그거 보수해 달라고 그게 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하는데 그 전화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일 어려웠던 건 운전면허에 관련된 업무였던 거예요. 그 운전면허 관련된 업무는 정말 불친절하기로 유명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말 안 통하고 알아듣지 못하면요 그냥 가라 그래요. 그냥 가래요. 다음에 오라 그래요. 안 처리를 안 해줘요. 그냥 다음에 와. 그냥 가라고 하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분들은 뭔가 번역기를 꺼내기 직전에 야 가 다음에 와. 이래버리는 거야. 뭐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씩 운전면허 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말이 안 통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이제 외국 사람 만나는 것만도 이제 뭐 두려운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진짜로.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벌렁벌렁해요. 평소에 잘하던 것도 이제 막 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들리던 것도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게 외국 생활 하면서 정말 저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이웃 간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이웃 간에 서로 이런 뭐 그게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냥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또 말을 안 통하니까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도 안 되고 하니까 정말로 막 하루하루가 막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의 심정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은 막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거려요. 그냥 뭔가 외국 사람을 만나고 뭔가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벌렁거려 마음이. 그럴 때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렇게 엄습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영적인 입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있잖아요. 나를 왜 괜히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용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곁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 13절,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죠.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13절부터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보라. 너희가 오늘 봤다고 그랬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시선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어디 봤어요? 바로의 군대를 봤고요. 어디를 봤어요? 홍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누굴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는 것만큼 든든한 거 없지 않나요? 대신 싸워주는 거? 내가 못하니까 누가 남이 해주면 되게 든든하지 않나요? 괴롭히는 상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안 하죠. 괴롭히는 인간들,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되게 좋잖아. 누가, 야, 내가 같이 가자, 야, 누가 말만 해. 하잖아요. 그 말만 하더라도 그 말로만으로도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면 정말 힘이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 아내 편을 잘 안 들어주는데 아내들은 어떻게 하세요?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막 대신 싸워줄 준비가 다들 돼 계시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 안 그러잖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그러니까 든든하잖아요. 막 남편분들 볼 때 든든하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닌가 봐요. 든든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정말로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맥들을 쓰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먼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절대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거 우리의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고 할 때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하고 방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가만히 우리가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일을 맡길 때도 그 사람을 믿을 때 온전히 맡겨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때, 그 사람이 정말 신뢰만 할 때, 확실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로부터,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입스가 온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입스가 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맞춰져 있는 초점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일해요? 바로 오늘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13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13절에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마.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희망사항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그 실제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